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 저희에게 주시는 오늘 월요일의 첫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이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학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지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우리가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묵상하도록 주셨던 말씀은 느헤미야 9장부터 10장에 걸치는 말씀이었죠.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그것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백성 안에 회개와 또 지난날의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는 또 자기 민족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도로 언약을 갱신하는 놀라운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죠. 언약을 갱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다짐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우리 민족과 공동체의 삶을 묵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야 비로소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볼 때에야 비로소 내 삶이 지금 어떤 삶인지, 과거 어떤 삶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죠. 말씀 앞에 설 때에 지난날 자신들의 포로 생활이 어떤 의미인지, 또 지금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만 나와 내 삶과 그리고 지금과 과거와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죠.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삶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산다고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또 내 삶의
내 의도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죠.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이 없는 자리에 세상의 말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오기 마련이기에 우리는 말씀이 없이 산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그저 떠다니는 부표처럼 이끌리며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요구하는 방식에 그저 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 십상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산 생활, 말씀이 없는 눈으로 보면 당시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었던 것, 우리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어떤 민족의 노예가 될 수 없었던 것, 그러니까 다른 모든 민족이 그러한 것처럼 그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그냥 그렇게 운명처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되지만, 그러나 말씀의 눈으로 지난 포로 생활들을 돌이켜보면 그들의 포로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결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하여 우리의 선조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었지만 그럼에도 믿지 않았었기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심판의 결과, 지난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였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결국은 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신 것이 지금의 귀한 이후의 생활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야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에 나를 비추고 또 나의 하루를 비추고 나의 지난 시간을 비추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말씀에 비추어진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거고요. 그게 진짜 나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속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어제 주일 말씀 본문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것과 관련한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1, 2,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해왔죠. 그리고 앞서서 이제 이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앞서서 귀환했던 귀환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이제 지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포로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의 땅은 황폐해져 있었고 삶의 기반이라는 것이 다 사라진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 살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더 편한 곳에 살기를 원하지 거칠고 황폐한 곳에 살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누구나 내 가족이 안전한 곳에 거하기를 원하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거친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그리고 비교적 파괴가 좀 덜하였던 외곽 지역에, 지방에 살려고 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즉 예루살렘보다는 예루살렘 외곽 지방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살고 싶어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두면, 그렇게 계속 예루살렘은 텅 비어있는 채 외곽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두면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 지어진 성전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고, 또 느헤미야의 주도로 갖은 방해를 무릅쓰고 성벽이 또 지어졌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은 사실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 그 안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조치를 행하는 거죠.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어제의 말씀이에요. 어제의 말씀 11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 중에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데 그 10분의 1을 어떻게 뽑느냐 하면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하고 이주자로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선택하여 보내진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성 안으로 모이게 하기 위해 10분의 1을 선택하고 그 10분의 1을 제비뽑기라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선택을 했다고 했어요. 이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물론 신앙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렸다라는 매우 영적이고 매우 거룩한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조금만 더 솔직하게 조금만 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서 선택해야 했다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 가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전제로 하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즐거이 가고 싶어 하지는 이주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의미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보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외곽에 지방에 그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당연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여전히 황폐한 곳으로 이주하여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껏 살아온 익숙한 곳이 살기에도 편하고 또 안전하니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내심으로는 성 안으로 이주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것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이 이주 정책이 맞다는 것도 알고 옳다는 것도 알고 그래야만 좀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그걸 굳이 내가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굳이 내가 그거를 앞장서서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도 흡사 이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아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향하여 후원도 하죠. 그런데 그러한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몫인지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 자식은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또 성도들 안에 있죠. 아무리 신앙이 깊은 분이랄지라도 많은 분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내 자식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이 하는 거였으면 좋겠고 그렇게 보내지는 선교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약간 아이러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봉사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봉사라는 것 우리 모두 압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내 마음 안에 이 보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것도 알아요. 뿌듯해지는 것도 잘 알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돈 많은 다른 사람이 더 앞장서 주었으면, 굳이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보다 좀 더 여유 있는 누군가가 더 많이 봉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또 동시에 들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귀한 해 와서 이제 어렵사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터인데 이때 이들의 마음도 그러했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방식을 취하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린 방식이 바로 제비뽑기라는 거였어요. 이주 정책, 옳고 바르고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 이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나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주의 일을 이렇게 시작을 해가자 백성 안에 잇따른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바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어제 말씀 11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원하였다는 것은 제비 뽑혀서가 아니라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원하여 들어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원하여서 고생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또 어제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고 인색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들을 사람의 기준으로 하여서 탓하기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공동체,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으로 행하시길 원합니다. 올려드리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 이것이 본이 되어져서 자원하는 심령, 즉 내 안전이나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먼저입니다 라고 하며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한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그 가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보내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원한 사람도 남겨진 사람도 서로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위더처치 공동체가, 그리고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의 속한 그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제비를 뽑고 또 제비로 뽑히고 그 자원하기도 하고 하여서 보내지는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름들이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가문들이에요. 이 가문들 이름들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10절에서는 제사장 가문들이 소개되고요. 1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들의 이름, 즉 여기서 하나님의 전을 맡았다라는 것은 대제사장 가문, 그리고 그에 속해서 함께 일하는 제사장들을 말하죠.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또 언급이 됩니다. 13절에서는 그 형제의 족장된 자들, 즉 제사장으로서 뭐랄까요, 좀 더 가르치는 길에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가르치는 일에 조금 더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또 열거가 되고요. 14절에서는 그 형제의 큰 용사들, 여기서의 이제 큰 용사라 함은
앞에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성전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두 번째가 율법이나 이런 말씀을 교육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에 비해 이 형제의 큰 용사들이라는 것은 좀 더 힘을 가지고 성전을 지키는 일을 했던 사람들, 이런 성전을 지키는 것을 맡아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또 열거가 됩니다. 15절 이후부터는 레위 가문과 그 대표자들의 명단이 나오죠.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전 박간일을 맡은 사람들이 16절에 나오고요.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 즉 이제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회중의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이것을 인도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또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는 성문지기. 그러니까 여기서 성문지기라는 것은 단지 성 앞에서 이렇게 뭐 창이나 이런 걸 들고 지키고 있는, 서 있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성전 전체를 그러니까 보안을 담당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성전의 문들을 지키고 성전 곳간을 지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19절에 언급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원래는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성전의 일들, 특별히 허드렛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온전히 섬겼던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이 21절에 이렇게 쭉 나열되고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10절부터 21절까지의 계속되는 사람들의 이름들과 그 족보들, 가문들을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참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그러합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요. 참 다양한 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이고, 그래야 또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이러한 교회에서마저 세상처럼 직분이라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 서열화되고 더 나아가서 계급화된다라는 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서글퍼질 때가 많아요. 모든 일들은 그저 다른 것일 뿐이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소중한 자리일진데,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들이 끼어들면서 교회에서마저 이런 다양한 일들이 서열화되고 또 계급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나 또 지금이나 그러한 형상들에 참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치이고 무시받는 분들이 적어도 교회에서는 위로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세상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게 취급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인가 라는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한 교회의 머리가 정말 예수님이신 것이 맞나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그냥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건 높고 낮은 게 아닌 그냥 다른 거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걸 높고 낮은 것으로 구분하려고 하고, 그 구분을 따라 자꾸만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일이 자꾸만 진행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 말이죠.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공동체에서 특별히 낮은 자리에서,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분들에게 감사하시고 또 그러한 분들을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다양한 가문들과 이름들이 언급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온통 이름들로 가득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이름들을 이제 족보라고 할 수 있죠. 족보의 나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족보는 단지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 누구를 알려주는 정보책이 아닙니다. 누가 이 가문에 속한 자이고 이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그저 이름을 나열한 책이 족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족보는요, 아주 매우 중요한 자기 정체성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같은 구원받은 자의 명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족보가 갖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12지파라는 그 지파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 그 안에 속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나 그 안에 속할 수 없도록 엄격한 규례를 만들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들에게 족보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정체성인 거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라는 구원의 보증과 같은 것이에요. 따라서 족보의 이름이 올려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 우리가 이르게 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려지는 마치 영생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이름들, 나열된 족보와 그 계보들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현실의 삶으로 보면 예루살렘 외곽에서 지내는 것이 편하고 안전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니 순종하여 삶의 거처를 옮기겠습니다 하였던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없고 어떤 미래도 보장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자원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 것이고, 이 이름들이, 그 계보들이 그들만의 족보를 넘어서 성경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곳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이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들이 이 족보 하나하나를 쓸 때, 그리고 족보에 자신의 이름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들처럼 하나님의 기억에 우리의 이름이 남아지는 그런 인생을 사모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보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 SNS나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름, 그것도 중요하고 멋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인생,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